잠언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 통치자의 마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즉 왕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왕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왕도, 나라의 통치자도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물길처럼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내신 길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죠.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우리 세계의 역사와 나라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위정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붙잡아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앙의 삶, 우리에게 끝까지 있어야 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 동기, 의향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의 동기, 거룩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의 겉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살피고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고 계심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3절 말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종교적 형식보다 공의, 즉 정의가 중요한 것이죠. 구약 성경 미가 6장 8절 말씀도 참고해서 찾아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런 참된 원리를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종교적으로 분주함으로 경건한 척 포장하지 말고 진정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삶 대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는 것이죠.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의 동기와 목적은 다 악입니다. 악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을 높이는 것, 즉 거만하고 뽐내는 것, 이 모든 것은 죄입니다. 지혜로운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악한 동기, 그 목적은 다 깨트려버리고 거룩하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의 태도이죠. 5절 말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저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신중히 살피지 않고 저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서두르면 그렇지기가 쉽습니다. 부지런한 계획을 세워야 우리 삶의 경영이 풍부해집니다. 그러므로 저급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함을 꼭 명심합시다. 저급하면, 서두르면 결국 망하고 궁핍인 것이죠. 6절 말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재물은 헛되고 속이는 재물은 죽음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불의의 방법으로 부를 모으는 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재물의 헛된 속성을 알고 악인의 그 재물의 마지막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됨을 명심해야 됩니다. 7절 말씀,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악한 행위가 자신에게 다 돌아갑니다. 죄의 보응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은 죄인의 길, 즉 의인의 길과는 전혀 다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죄를 크게 범한 악인의 삶은 부정적이고 빗나가버리는 인생의 길이죠. 그러나 의인의 길은 곧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어두운 길, 그 종착지는 심판이 되는 죄를 범하는 악한 길, 우리 삶에는 없도록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9절 말씀, 죄인은 어떤 삶을 삽니까?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은 다툼을 절개하되 그 다툼으로 가정의 평화까지도 깨어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불행한 결혼보다 독신이 차라리 낫다는 것이죠. 다투는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없고 미련하고 악한 자죠. 평화를 깨트리는 자입니다. 문제를 가정에서도 사람 관계 속에서도 늘 일으키는 자죠. 이런 자와 함께 사는 건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 평화 지키기 위해서 다투는 삶, 어리석고 악한 이 행동을 끊어야 됩니다. 10절 말씀,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타인의 재앙을 즐깁니다. 남 멸망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불행해야 만족하는 악인의 마음, 심보가 못된 것이죠. 이런 죄인의 길은 결국 자신이 멸망에 도달할 겁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은 교육의 가치와 악인의 환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 그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듣고 깨닫고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때로 우리 삶 속에 징벌을 주시는 목적은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이 상을 받는, 또 어리석은 자가 징벌을 통하여 깨닫고 바르게 서기 위함인 겁니다. 12절 말씀,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서 던지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과 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느 곳도 악인이 있을 자리는 없는 겁니다. 13절 말씀,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자가 악인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향하여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는 건 가난한 자의 친구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오늘도 가난한 자에게 관대한 기부하는 삶을 사는 게 지혜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은밀한 선물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잘못에 대한 사과의 표현이 바로 선물이죠. 이것은 노를 쉬게 만들고 다시 사랑을 잇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뇌물은 불의하고 악한 목적이 담겨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수단인 뇌물은 공의로운 사회를 부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격은 한 구절 한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깨달아 바르게 사는 삶, 오늘도 귀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